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서들은 우리 일상에 훨씬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번영한 세상이지만 타락한 도시,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필요한 교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4장에서 앞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파에 관한 문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는 아볼로를 따르고 누군가는 바울을 따르는 이 분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은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정의하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사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멸시와 고난을 받았음을 대조하여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안일함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인간적인 드러냄과 교만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권면하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너희보다 훨씬 탁월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고 그분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면서 그 자세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한 촉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 5장은 고린도 교회에 보고된 음행에 관한 사건을 다루며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도덕적 순결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교인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아내,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아마 이 사람의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새로 얻은 계모와 관계를 맺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대처를 책망하며 즉각적인 징계를 명령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징계의 목적 또한 정확히 하는데 그것은 범죄한 자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의 일들은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 죄악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죄를 제거하고 성결함을 회복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사귀고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권면 가운데에서 세상에 있는 자들과 사귀되 그들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밖의 죄인들은 전도와 긍휼의 대상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이므로 높은 도덕적 표준 가운데서 순결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6장은 이 소송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신자들의 법정으로 가져간 것을 바울은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그들의 일을 중재하고 판단할 수 없음에 대하여 그들을 또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관계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송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음행에 관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책임이 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런 귀한 대가가 지불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태어난 교회는 이적과 기사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문제들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